오늘은 사순절 5번째 절이죠. 가상 7원 중 우리가 오늘은 4번째와 5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사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그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뇌의 말씀으로 구약 시편 22편 1편의 인용의 말씀인데, 거기서 다윗은 애언적으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을 미리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와 오늘 본문 마태와 그 다음에 마가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원래는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마태는 첫마디로 엘리란 히브리어 단어를 썼고, 마가는 엘로히란 아람어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다같이 나마 사막다리라는 아람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절기가 예수님이 자의적 십자가 순종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려움과 절기 사이에는 연결이 매우 밀접합니다. 어두움은 절기의 고뇌의 내용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뇌의 말씀은 3시간 동안의 어두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하셨던 것이죠. 여기 어두움이 임하면을 마태복음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라고 썼는데, 그 원래의 뜻은 일식이 더러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때가 만월이므로 일식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두움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러머니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던 분이에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차 사이, 즉 겟세마네, 가야바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연상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과 씨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하여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셨고 지금은 그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분리의 벽이 아버지 아들 사이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와 저주가 이제는 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급해 하셨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옮기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부르짖으나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는 이 말씀의 깊이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핸드릭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아들의 인성을 버리셨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사랑을 중단하실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피차 버리신 적이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큰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린아이로 설명하면 부모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병으로 입원해 있는 아이를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을 때 엄마 아빠를 찾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허무한 절망을 느끼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이 자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손에서 기꺼이 받으신 그러한 자녀였던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버렸다는 말의 참뜻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의 진노를 맛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죗값의 진노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으나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필연적이 아닐 때 아들을 극한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그가 그의 백성에 대해 해당한 형벌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뜻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내 죄값의 진노를 당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나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셨던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골고다의 폭풍과 어둠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의 햇빛이 밝게 비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엘리 나마 사막다리 절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님 그 절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말씀이에요. 가상처럼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목마름을 해소하는 해갈의 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수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강한 욕구가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갈의 욕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물로 이루어졌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97%가 물이고 신생아는 77%가 물이에요. 어린아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은 60%, 노인이 되면 수분이 50%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몸에서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5%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12% 이상의 부족하면 생명을 잊어버리게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뭐부터 합니까? 닌겔부터 팔뚝에 꽂잖아요. 닌겔액이란 별거 아니에요. 거의 맹물이에요. 강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자 이성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아닌 것을 생명수로 알고 그것을 마시다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헛된 목마름을 찾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즘 얼굴 잘생긴 사람을 우리는 얼짱, 몸매 좋은 사람을 몸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얼짱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을 받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얼짱이 아니라 영적인 영장이 되어야 하고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만 합니다. 몸짱도 좋지만 영적인 영장이 되고 복음 전할 만큼 팔이 잘생기고 섬기기 좋을 만큼 손이 건강하고 충성헌신하기 알 만큼 우리의 몸이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얼짱이요 몸짱이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이란 끝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배부르게 밥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배부르게 밥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갈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많이 줄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술 소비량이요 세계 1위 돼요. 월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뭔가에 취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요.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점장의 숫자가요 기독교 성직자 수의 10배가 넘는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무당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에게 왜 이런 데 오느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히랍 신화에 탄타루스 왕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어요.
그제로 그는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앞에 있는 물잔을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잔이 뒤로 쑥 물러나 버립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그런 나무에 열린 과실을 따먹으려고 손을 딱 내밀면 그 나무 과실이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눈에 보이는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이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겨납니다.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예요.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는데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얼마나 감질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목마름은 다 이런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텐터라이징, 감질나는 세상, 목마른 세상이에요.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은 손에서 빠져나가고 맙니다.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얻을수록 갈증은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프고 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제약된 쾌락들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빌리 그램의 말처럼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얼짱들과 젊은 남자 몸짱들이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구하여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얼짱되고 몸짱되어도 갈증은 더 심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970년대 김지아 시인은 유신체제하에서 민주주의의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를 썼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숨지겨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시예요. 유신체제하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깊이 갈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였어요. 여기서 탄다는 그러한 것은 불과 관계되어 있고 목마르다는 것은 물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불탄다. 너무나 목이 가래서 입안에 불이 훨훨 타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로 목말라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타는 목마름의 철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신음소리, 바로 이 소리예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는 두 마디로 되어 있죠. 헬라어 언어로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딥소.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내과 의사가 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그대로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다. 초반의 고통에서 생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피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의사 출신인 누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한다.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하마티트로시스라는 현상이 있다. 극도의 감정적인 가루 상태에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회상을 당하신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상한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그 성전 경비대원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한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마침내 채찍질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제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에 있는 기둥에 묶여졌다. 유대법에는 40에 하나 가만 39번을 때리도록 되어 있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끝에 둥그런 세납덩이를 달려있다. 처음엔 가죽꾼들이
피부만을 찢으나 계속 내리침에 가죽끈들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자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드디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덩어리가 된다. 로마 군병들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한다. 그분의 어깨 위로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손에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지어준다. 그리고 초롱의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한다. 쿵 눌러 씌울 때 이마에 피가 흘러나온다. 머리카락 부위는 신체 중 많은 혈관이 있는 곳이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친다. 잔인한 장난에 실증이 나자 그들은 예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잡아챈다. 그 자색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에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것은 외과용 붕대를 막아 잡아 뜯어내는 것과 같았다. 또다시 채찍에 맞아 상처난 곳이 재차 터져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입힌다. 무거운 십자가를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여진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행렬이 두 강도와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비아돌로 노사의 길을 향하기 시작한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쓰셨으나 많은 피를 흘린 충격으로 그 거친 나무 기둥으로 그분의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의 근육을 도려내듯이 비벼댔다.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인간 근육의 힘이 견디어낼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백부장은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구경꾼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 예수님은 여전히 피와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며 행렬을 따라갔다.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600m 행렬이 끝나자 극한의 수치를 더하기 위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다.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예수님의 두 어깨가 누워졌다. 손목이 약간 오목한 곳에 무거운 육각 새말등 못은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힌다. 재빨리 반대편 손목에도 못이 박힌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올려 세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그 위에 세웠다.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한다. 점차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 내로 전달된다. 중치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팔들이 피로해지자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수셔대는 아픔이었다. 팔에 몸무게가 실리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늦간 근육도 재구실을 못하게 된다. 공기를 흡입할 수 있지만은 내쉴 수는 없었다. 짧은 호흡이라기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 힘을 쓰신다.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어 마셨다. 오전 9시에 못 박힌 예수님은 3시간을 견디셨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아파하셨다. 5시간이 지나갔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관절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부분적인 질식,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을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리칠 때마다 찢겨진 등어리를
또 찢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며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온다. 심장이 압박되기 시작하자 심하게 으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끝이 나가고 있었다. 남은 피를 세포 조직에 보내기에 애쓰고 시달림 받는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라고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했다.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했다. 예수의 몸에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낸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기까지가 데이비스 의사가 쓴 책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냈던 분이에요. 딥송, 내가 목마르다. 온 세상에 강을 만들고 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던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좀처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5대양 6대주 모든 바다와 강물을 만드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수와 약수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목마르다고 절규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을 터뜨려 타는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이 사실이에요.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몰려와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 받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는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이에요.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찬양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의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보았지만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첫째 남편은 정서방이었습니다. 그 정서방과 정욕을 불태워 봤지만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둘째 남편은 금서방이었어요. 그 김서방의 돈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셋째 남편은 지서방이었어요.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넷째 남편은 권서방이었습니다. 권세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5번째는 명서방이었어요. 명예로 인생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샘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어요. 주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맡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슬프게 되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육체의 질고를 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르짖음이요, 전등태 임시병동에서 여기저기 환자들이 잘린 발과 손에 붕대를 갖고 부르짖는 소리가 물을 달라는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지역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간구는 물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의 고통,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해갈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홀못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리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에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요. 아멘. 어거스틴은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로 돌아가기 전에는 평안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이 말라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요, 인격이요, 영적 수준일 것입니다. 다윗이 반란군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부른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명예를 회복하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침실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설립과 복음 전대에 목이 말라있던 사람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진리의 기도의 말씀의 묵상에 하나님 나라 번성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신령한 은혜의 목이 마른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아멘. 목마른 자는 누구나 주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어떤 곳에 갈증을 느끼신 분들 다 주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신앙인의 한 가지 목마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목말라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목말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목이 말라 있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용서에 목이 마르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평화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의 초청과 권유도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0절짜리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와서 예수를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그리하면 기쁨을 얻으리라, 만족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와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참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